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라합 선택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벌써 믿음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예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하여서 드렸을 때 정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이 진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세상을 거절했고 왕의 자식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공주의 왕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그 모세에 대한 믿음을 했고, 오늘은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눌 인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반전의 역사를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었고 기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았었던 인물이었지만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일명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편입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 혹은 신분 아니면 실패,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축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또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들음으로써 참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라합의 믿음은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성지교회처럼 좋은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리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었던 그런 직업을 가졌었던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그녀가 놀랍게도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입술에서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이 고백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고백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고백은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들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니네들이 건넌 것과 시온과 옥이라는 큰 나라의 왕들을 물리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직접 보지는 않았고 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들은 신앙의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라합이 들었었던 이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은 사실 라합이 듣기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쳤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40년 전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고, 사실 시온과 옥 전투도 사실 최근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전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라합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사건과 시온과 옥을 진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전부 다 뭐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간직했고,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로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동도 식고 경외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신선한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녀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았고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라합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이 19절 앞절 말씀들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었던 믿음의 1세대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믿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체험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한 그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적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라합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요, 금요, 오후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귀한 성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고 간절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멘을 안 하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말씀에 풍요로운 세상인지 몰라요. 사실 유튜브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설교 본문만 쳐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씀의 풍요로운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 한국 기독교의 힘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풍조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의심하고 있거나 아직도 현재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라합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담대한 고백을 하게 했고 구원 후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을 통해서 순종하시고 순종을 통해 구원의 자리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라합처럼 목숨을 건 순종과 결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바로 그런 살아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위험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실 그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 공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숨기는 일은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중대한 반역과 같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 거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불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믿음을 보여줬고 지난주 나섰던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도로했었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반대로 얘기하면 경외하는 삶은 세상을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되고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이 붉은 줄의 표시는 사실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을 매달아 후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사실 이 붉은 줄은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다시피 6월절 밤에 문설주에 발랐었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하고 또한 그 피를 통해서 재앙이 지나갔던 것처럼 그 집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사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녀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을 품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진 공동체 전체를 향한 책임과 사랑의 표현을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것,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었던 은혜와 구원의 가능성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커져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반항이고 행동의 변화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 대가를 열심히 지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지 고백에서 행동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크게는 세 가지의 열매를 얻게 돼요. 첫 번째는 그녀는 실제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붉은 줄을 매달았었던 라합의 집은 약속대로 구원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점령한 그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의 놀라운 고백은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가정을 살리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해주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역사를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믿음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아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그녀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는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즉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참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보다 현재의 믿음을 본다. 나는 뭔가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또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과거가 어두워도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존재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품으시고 영원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삶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임을, 또한 참된 순종을 할 때 때로는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바로 김동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해서 나오셨던 분인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삶의 여정이 참 특별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동원 전도사님 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시골 그 목사님 댁에서 이제 사택에서 자랐었는데 가난하게 자라면서 그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보다도 집안의 경제력이 너무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뭐냐?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집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가출을 한 거죠. 그리고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는데 결국 자기가 자리매김한 곳이 어디냐면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 일을 했대요. 목사님 아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 일을 하면 얼마나 기구하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 마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늦은 밤까지 밤새 일하고서 퇴근할 때 항상 지나가는 길목 중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앙을 체험하긴 했었지만 다른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 교회도 찾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굉장히 처량하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을 옥죄우는 건 뭐냐면 그 행동,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러한 죄책감이 갈등해서 교회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외롭고 고립된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끝나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병이 낫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부모님과 화해하게 되고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에 신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후배 신학생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을 불러다가 호되게 질책을 했답니다. 네가 감히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준비해야 된다, 엄청나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자신이 혼냈었던 후배가 학교를 자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 표현이 머리가 띵 했다라는 거예요. 멍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호의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이러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냐? 너도 똑같았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도 그 아이한테 선한 계획이 있었단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앞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일했었던 형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새로 바를 열려고 하는데 너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이제 신학생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었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그 바를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술하고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두웠었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처럼 이들에게도 찾아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바에서 일하면서 직원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직원들이 술에 취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차 그들이 변화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과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면 여기서 네 번째 검은 옷 입은 분이에요. 자신과 함께 어둠에서 일했었던 그 동료들하고 정직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일 가게를 열었는데,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 가게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장이 270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전국 크리스천 사장인 커뮤니티라는 크사모라는 데거든요. 거기에 운영자로서 크사장이라는 데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사장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라합처럼, 그리고 또 이 김동은 전도사님처럼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낙심한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정말 나의 구원의 줄을 믿음으로 잡고 있느냐? 너는 정말 라합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라합처럼, 그리고 이 전도사님처럼 위대한 결단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녀의 가정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고,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과거의 상처 혹은 실패, 아니면 신앙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매달을 때,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